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사울의 왕권을 빼앗고 다윗에게 주려 하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재 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랬죠.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죠.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경성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던 바를 확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수많은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으니 그만 울고 새로운 방향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이제 결정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더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요.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은 완전히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남겨두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런 불순종이 있어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다고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완전히 그 뜻에 따르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100%. 사울이 버림받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사울은 죄를 짓고 변명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부득이하여 그랬다. 부득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없다 그랬어요. 그건 변명이죠. 그죠? 또 불순종을 책망하자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고 또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죠. 남 탓하는 거죠. 이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순종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는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함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왕의 체면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건데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죄를 책망받는 순간에도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 체면치레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고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자 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옷을 찢을 정도로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이유예요. 사람들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게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자 하는데 곧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비록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특별한 정을 지니고 있었기는 하지만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는 이유는 사적인 감정만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는 사울의 패위 이후 닥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환란을 더 걱정하는 거죠. 슬픔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갈 것인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이때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슬픔에 잠긴 사무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로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새로운 명령이에요. 기름이라는 것 아시죠?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붓던 관유죠.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셨다는 의미, 신적 권한이 부여됐다는 것, 위임됐다는 것이고 권능을 덧입혀 주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힘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이 한 개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동물의 뿔로 만든 그릇을 여기서는 말합니다. 뿔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힘과 능력, 권세라고 우리 여러 차례 배운 바 있죠. 관유를 뿔에 담아 붓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모든 힘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리니 하는 말은 임명하다 하는 말, 사명을 주어 보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쌓여있는 사무엘에게 장차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도록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때 기름을 부고 능력을 붓고 사명을 확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서 보내신다.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주시던가.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유다의 작은 성읍이에요. 빵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떡집 혹은 빵집. 또 다른 곳이 있는데 이 나사렛 북서쪽 11km 지점에 있는 스불론 지파의 성읍 베들레헴이 또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세라는 이름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비죠.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 난 오벳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세고 그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죠. 그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룻기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포함된 가계로부터 신정 왕국의 건립자인 다윗이 배출되었다.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 혈통주의를 강조한다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떠받치는 위대한 왕 다윗조차
이방인의 여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온 거죠. 그 족보에 이방 여인 몇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소위 말하는. 여기서 보았다 하는 말은 본래 기쁨으로 보았다라는 뜻이겠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때때로 특별한 선택을 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한 왕을 당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택정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울을 대신할 인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신 것은 이미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보다 나은 자라는 말로 의미 부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택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자, 보세요. 사울은 이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주의적 통치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자, 신정 통치죠. 이걸 이어갈 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준비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통치. 이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은 다해지고 또 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는 뭘까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요? 사울보다 인간적인 외모나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나 이제까지 사울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의 죄를 다 집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그런데 다른 것은 다윗은 회개합니다. 회개. 이게 틀린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깨달았을 때 모든 책임을 자신이 다 지고 회개한 것. 이 모습이 사울과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를 죄를 책망하자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한마디로 핑계를 대지 않죠. 또 사정을 말하지 않죠. 탓하지 않죠.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덮어달라고도 하지 않죠. 회개할 때 후속 결과를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쓰십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옛날에 한국에 오래전에 어떤 영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인공이 얼굴 없는 가수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성형수술을 하고 이름을 받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인기를 얻은 후에 자기 아버지를 보고도 모른 채 해요.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이 가수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후에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관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걸 연호합니다.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면 천사들이 괜찮아, 괜찮아를 여호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2절 봅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무엘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 두려웠어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에게 옮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사울이 왕적인 역할을 마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새 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한테, 다윗의 아버지죠, 이 얘기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아직도 왕이에요. 새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은 반역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직 왕의 권세가 있는데 두려웠던 것이죠. 또한 그 일이 발각되면 자신은 물론 이새의 집안까지도 화가 미쳐서 하나님께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예언한 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할 수도 있죠. 쓸데없는 염려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자기가 걱정합니까?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염려를 불식시켜 주시는 지혜로운 조처까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제사를 통해서 이새와 그 아들을 제사에 청하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아마 바치는 제물이 암송아지인 점을 보아서 화목제이겠죠. 화목제. 어쨌든 사울의 문제제기,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능력을 주시죠. 또 피할 길을 내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담대하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어디 가나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더욱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거짓이 없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현실적인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사무엘과 다윗의 집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최고죠. 최상이죠.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3절에서 말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하는 거죠. 이 제사 통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붓다. 나에게서 나를 위하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다윗이 장차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국을 구현할 것을 이시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것조차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이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지 못해서 결국 실패한 것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높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또 이 아침에, 고난주간의 첫 아침에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실패, 그것이 참으로 뼈아픕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되었는데 끝까지 그것을 온전히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매일마다 회개와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큰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